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마치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아버지를 배웠다면 점점 더 가시화된 수 킬로미터 안에서, 그리고 이제 몇 미터 안에서 아버지를 배우는 것과 같은, 그렇게 새 시대가 아주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자녀들이 되기에 필요한 다양한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의 나라를 갖추고 건설하여 그 시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감사드리며 그 아버지의 의지의 나라에서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오니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저희의 이 진실한 모든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송계 피아수녀입니다. 어제 제가 25일 강의를 했는데요. 그 25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그 해설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메시지도 아니나 다를까 어제 메시지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이 강의를 들으실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합당한 자녀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의 마음의 자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메시지이길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신앙의 전통 안에 있는 남은 신자들의 교회에게.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할 때 이것은 내가 현 세대에 믿는 이들과 매일 접촉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대로 너희에게 하는 나의 말에 따라 행동할 것을 명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각자가 나의 말을 이 세대에게 전하는 책임감 있는 메신저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나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 곧 내가 다시금 나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낼 그 시대를 위해 현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이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아들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상실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앞으로 일들에 대비해 세상을 준비시킬 수도 있다. 나의 손에 긍정적인 도구가 되는 쪽을 선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1월 25일 메시지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제 25일 메시지에 이어서 그 새로운 교회를 아버지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건설하시는데 두 번째 시리즈의 말씀과 같은 나라입니다. 어제는 그 새 시대를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첫 번째 단계로서 이 메시지를 믿고 이 메시지에 근거한 정신으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고한 영혼들, 그들을 두고 아버지는 내 남은 신자들, 내 남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제 하나 돼야 된다.
즉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하나가 돼서 사실적으로 모이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스타트를 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는 여기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여러분 보시기 편하시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지금 이 메시지가 신앙의 전통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가 대략 제가 알기로 통계적인 조사에 의하면 한 1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10억 명 다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머 내가 신자니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신앙의 전통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적인 아버지의 새로운 교회를 건설할 그 베이스가 될 아버지의 자녀들.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는 새 교회를 건설하실 건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은 신자들의 교회에게 이렇게 아예 지칭을 하셨죠. 명칭을. 이 메시지가 특별한 거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시대도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이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여러 성지에서 메시지를 주셨지만 뭐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뭐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앙의 전통 안에서 살고 있는 남은 신자들의 교회에게 여기 누군지 대상을 아예 다 이미 서두 시작부터 스타트부터 다 밝히셨어요. 여기에 속하는 정신세계와 이런 기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그럼 해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 메시지를 믿고 신뢰하여 종교생활을 이미 다 이건 잘못해서 틀렸어 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터닝한 그런 이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굉장히 상세하게 많은 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남은 신자들의 교회인데 이게 누구냐고 제가 누구냐는 그 대상을 지금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오해가 없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믿고 이 메시지를 갈망하고 이게 맞아 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그거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사실적으로 따르는 그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아버지께서 새롭게 건설할 교회의 주역들이 될 거예요. 그들이 그 구성원들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간과해서 맨날 똑같은 정서의 마음에서 들으실까봐 아예 시작할 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차원의 마음의 나라에서 들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그 자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 교회라 하셨잖아요. 교회. 교회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 차원의 나라가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새 교회 어디 있는데요? 어디 교회에 가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성경에 이미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 새 시대로 전환될 때마다 과도기가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새 시대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와 그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께 속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바로 그들이 새 교회예요. 그리스도 교회를 이 지상에 오셔서 건설하신 거죠. 근데 건물 있었나요? 건물 없었어요. 건물 없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어떤 이렇게 건물이 있고 번듯하니 그 건물에 가서 뭔가 이렇게 형식이 딱 갖춰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어야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과도기적인 구시대가 몰락하고 아버지께서 건설하시는 새 시대가 오는 이 과도기적인 시대를 성경에서 근거하여 살펴보면 거기 유대교회도 그냥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 교회가 어디 세워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고 12명의 제자가 곧 교회고 그들을 따랐던 신자들이 곧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지금도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은 신자들의 교회라는 거는 건물이 아니라 본질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사실 이 교회, 본질의 교회를 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세우셨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해서 말하냐. 자, 무엇에 근거하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요게 메시지인데요. 여 마라나타에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2020년 10월 26일 날 대중을 위한 메시지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근데 20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3년 전이죠. 그렇죠? 3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이 말씀을 따르고 본질적 진리만을 따르는 영혼들을 통해 그들을 데리고 본질의 교회를 이미 세우셨어요. 세우시긴 벌써 이때 세우셨고 지금은 그 교회, 세우신 본질적 교회를 토대로 하여 이제 이 지상에서도 사실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준비하시는 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그 과거 메시지에 무슨 말씀하셨나 한번 보죠. 제가 교회를 벌써 세우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교회가 세워졌어? 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실까봐. 자, 여기 보시면요. 이 10월 26일 날 메시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진리의 피난처로 만들어라. 자, 주어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남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남은 교회, 아버지께서 새롭게 건설하실 새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가 너의 마음 안에 진리의 피난처로 딱 굳건하게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남은 신자들은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 메시지를 믿고 따르고 이게 옳으니까 이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라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남은 신자들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나라가 뭐냐면 이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새 교회를 먼저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날 10월 26일 날. 그리고 그게 곧 본질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것과 똑같겠죠. 왜? 아버지 가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만 행하시니까. 그럼 보면 오셔서 그냥 다니시면서 말씀 선포하시고 제자 뽑으신 게 다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곧 교회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장소나 구체적 유물론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본질의 교회가 이미 제자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 안에 세워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은 나라예요. 10월 26일 하신 말씀이. 그래서 너의 마음이 진리의 피난처고 이게 내가 남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 이날 이미 본질의 교회를 2020년 10월 26일 날 아버지는 이렇게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어디 있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들 마음 안에 본질의 교회가 세워진 거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전통에 반대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났든 그 어느 것도 절대 지지하거나 믿지 마라. 그럼 도대체 신앙의 전통이 뭔데? 신앙의 전통을 알아야 반하는 걸 안 믿죠. 그죠? 그 신앙의 전통은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고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이신 모범, 정신, 가르침. 그게 곧 전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전통,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과 반하는 것은 절대 지지하거나 믿지 말래요. 그게 새롭게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인간의 그 마음이 준비해야 될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 안에 본질의 교회를 이미 세우셨고
그 교회가 될 구성원들은 절대 전통에 반대되는 거, 예수님이 세우신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에 반하는 거 절대 지지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 남은 신자들은 반드시 논란의 열기를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거짓 교회로부터의 다양한 어떤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죠. 나는 그저 직하면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직함을 따르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너에게 상기시켜준다. 왜? 우리가 여태까지 종교 생활하면서 타성에 뵌 게 뭔가요? 직함 이꼬르 진리마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히 이 교회에서 어떤 발언을 해. 그럼 저 사람 말하는 건 맞아. 진리야. 옳아. 그걸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네가 그저 직함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왜? 그 직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대다수의 신자들은 물론 그가 예수님과 같은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진리만이 옳아 해서 그것만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니까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살려는 올바른 의지 가운데 그 리더나 지도자가 살아갈 때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것과 다른 뱀이 만든 제도 전통에 열렬히 동조하고 하나 되고 속한 영혼인데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하느님께 순종하는 거지. 이런 착한 마음으로 순종했다간 그건 새 교회에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 첫 번째 단계에 새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새 교회의 근본이 될 백성의 자세가 아니죠. 그쵸? 걸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에 기도해라.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진리만이 즉 참된 진실과 사실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만이 너가 따라야 될 유일한 가치인데 그게 뭔지를 아직 혼돈 가운데 또 우리가 진리를 여태까지 거짓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깨달을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거든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과거에 주셨던 메시지 중요한 거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왜냐? 이 날이 본질적 교회를 세우신 날이기 때문에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예 말씀하시잖아요. 남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렇게 아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날 세워진 거예요. 본질의 교회가.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로 내가 2020년 10월 26일 날 본질적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속한 내 자녀들에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할 때 이것은 내가 현 세대에 믿는 이들과 매일 접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아버지께서 왜 주시냐? 제목은 대중을 위한 메시지 이렇게 물론 주시지만 사실은 지금 아버지의 속마음을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것만이 따라야 되는 게 옳아. 제때 주시는 양식이구나. 라고 해서 알아보는 자녀들. 그들이 이 메시지를 따르고 믿고 실천하고 바라고 갈망하잖아요. 그런 자녀에게 소통의 통로다. 내가 이 메시지가. 그래서 내가 걔네들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접촉하는 하나의 소통의 통로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대로 너희에게 하는 나의 말에 따라 행동할 것을 명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정직해야죠, 사람이. 그렇죠? 다 제도 전통에 근거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왜? 몰라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안 살았어요.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 순종하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지라고 오해 가운데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았다라는 걸 아시고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으면 이 말씀 안 하시겠죠. 그쵸? 요렇게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나라는요, 굉장히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소통하시는 나라의 문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대로, 너희에게 하는 나의 말에 따라 행동할 것을 명한다. 즉 아버지가 주시는 이 신적 질서, 매일 주시는 메시지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 아버지가 새롭게 건설하시는 그 새로운 피학교에 새천년 왕국에 걸맞는 영혼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의 말에 따라 행동할 것을 명한다. 종결 어미가 명한다예요. 명한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 지금 이 종결 어미가 과거에 많은 메시지들은 보면은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현재 완성형이죠. 명한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해라. 이 나라잖아요. 요 마지막 종결어미가. 다시 말해, 과거 많은 메시지들은 다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요 메시지를 보면은 현재 완성형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바로. 행동할 것을 명한다. 지금 해라. 앞으로 이렇게 하거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저렇게 현재 완성형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당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당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저 명한다라는 종결어미가 현재 완성형인데 어떤 차원의 나라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거냐면, 모세가 백성을 이끌었을 때, 그 이집트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맞고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할 때, 리더로서 모세가 할 때 그 백성을 이끌 때와 똑같은 시제예요. 명한다라는 나라의 행간의 차원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모세가 백성을 이끌 때와 똑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즉시 실행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되는 그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알아듣게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요 명한다라는 저 종결어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아버지의 의지가 어떠하신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각자가 나의 말을 이 세대에게 전하는 책임감이 있는 메신저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믿고 이 메시지대로 살고 사고방식도 바꾸고 정신세계도 바꾸고 그래서 종교생활 다 접고 신앙생활 본질적인 것을 하려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녀들, 서두에 내 남은 신자들의 교회라고 지칭하신 그들이 이 세대에게 이런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책임감 있는 메신저가 되도록 지금 요청하고 계시대요. 왜냐?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새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를 네가 전할 필요가 있어. 왜? 이것도 무슨 나라냐면 행간이, 예를 들어서 3,000년이 남았어. 재림까지. 그럼 많이 남은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급박하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행간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사람도 앞으로 30년 후에 벌어질 일이야. 그럼 내 자녀한테 야, 너 지금 당장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그 의지 가운데 말하나요?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말하나요?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의 나라에서 말하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1m만 가면 남떨어지야. 예를 들어. 근데 그 1m 전방 앞에 서 있어. 그러면 이건 굉장히 급박한 거죠. 그럼 이때 나가는 말투나 뉘앙스나 종결어미나 쓰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겠죠. 30년 후에 벌어질 것을 내 자녀에게
그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고하는 나라에서 쓰는 단어나 행간의 말투와 지금 1m 앞에 낭떠러지면 거기 떨어지면 바로 즉사해서 죽는 위치에 내 자녀가 서 있어. 그러면 걔한테 내가 줄 수 있는 뉘앙스나 종결음이나 쓰는 단어나 문장 구성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 나라에서 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명한다도 그런 나라에서 봐야 된다라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급박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자녀 하나라도 더 살려서 나한테 데려오는 거를 내가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듣고서 깨어났어. 뭐가 올바른 것인지를 알게 됐고 진리의 눈을 떴고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인생에 있어서 영원성밖에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영원성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그럼 저 사람도 그 영원성을 위해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기타 등등 이 내 마음의 어떤 각오나 내일 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쵸? 그럼 너는 그거를 전해야 되는 책임감 있는 메신저가 되라고 내가 요청하고 있단다. 하나라도 더 이 급박한 1m 후에 낭떠러지기 훅 떨어져서 죽을 건데 그러면 천하태평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너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면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 곧 내가 다시금 나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낼 그 시대를 위해 현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문장 앞으로 다가올 시대 곧 내가 다시금 나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낼 그 시대 이건 뭔가요?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 현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에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느 날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내포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문장 안에.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시대, 내 아들을 보낼 그 시대.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새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봐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대인데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이 오실 시대를 위해서 지금 시대를 준비시키신다고 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시대가 한참 남았어. 그러면 현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한참 남았는데 우리하고는 별개인데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렇죠. 근데 보낼 그 예수님께서 오실 시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지금 준비를 시키신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 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오겠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참 남았어. 재림이. 그러면 내가 재림을 위해서 지금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참 남아서 우리는 죽고 그거와 아무 상관없는 별개인데. 그렇죠? 근데 그 재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준비시키고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그 마음의 의중의 나라가 뭐예요?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여기 앞으로 다가올 시대 곧 다시금 나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낼 그 시대 요 문장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 시대 우리가 지금 이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 문장이. 아, 이거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서 이해하시면 맞냐면 내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그러면 청첩장 만들어가지고 돌리죠. 그러면 그 청첩장 만들어서 돌리는 거를 결혼을 앞으로 10년 후에 할 건데 지금 만들어서 돌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청첩장을 돌린다는 건 곧 며칠 후에 결혼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마치 지금 요 문장의 나라가 뭐냐면 내가 결혼식을 앞두고 지금 청첩장을 보내고 있단다. 그 말씀을 그 행간의 나라를 그 뉘앙스를 아버지가 요렇게 표현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 인식의 오류, 인간의 수많은 인식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인식의 오류를 자꾸 깨치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막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진짜 그렇구나. 와, 나는 준비 잘하고 있나? 나 어떤 준비를 더 열심히 잘할까? 아,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많이 깨닫고 달라질까? 이렇게 막 기대 반, 어떤 설레임 반 이렇게 듣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 메시지를 제가 해설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뭐 맨날 뭐 재림 온다고 했는데 뭐 성경도 보면 뭐 이 제자들도 언제 뭐 다시 오십니까? 뭐 앞으로 내가 곧 올 거다. 곧 언제 오셨어? 뭐 지금 수천 년이 지났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또 막연하게 들을 거라는 겁니다. 제 말씀이. 근데 그게 다 부정적인 이 악의 나라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교란이 일어나서 그런 건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런 거죠. 타 종파에서 이런 어떤 주님의 재림, 새천년 시대 이런 걸 가지고 하도 여러 번 재탕, 삼탕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막 휴거가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자기 재산 가져가서 다 팔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휴거가 안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몇 번 속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하도 우려먹다 보니까 종교에서 그걸 우려먹다 보니까 실제로 하느님이 말씀을 하셔도 희박하게 듣는 악이 나에게서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작용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타 종파에서 재림을 하도 여러 번 말하고 그걸로 써먹고 그걸로 몇 월 며칠 뭐 어떻게 될 겁니다. 막 이런 어떤 이상한 사이비부터 필두로 하여 이렇게 재탕, 삼탕, 사탕 계속 우려먹으면서 그거를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을 써먹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종교가 이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메시지도 희박하게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것과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건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도 희박하게 들으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의 뉘앙스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이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이 아버지 말씀에만 근거하여 믿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 생활을 해. 그러면 나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매개체나 도구로 쓰시기가 좋겠죠. 내가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매개체나 도구의 질적 수준도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만 내가 반향을 잘한다. 아주 단순성과 절대성으로. 그러면 나를 매개체나 도구로 쓰십니다. 주님이. 그런데 내가 매개체가 되면 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다 이루실 거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도구로 쓰시는 가운데 내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영향력을 줄지 너는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아들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유물론적인 시대, 개인적이고 이기주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믿는 시대.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온통 이 현물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만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대림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믿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안타깝잖아요.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진실을 진짜 믿고 따르는 내 자녀면 하나라도 더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화시키고 이끌고 이런 걸 할 것을 내가 요청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문장에서 너의 믿음이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하지 못한다. 요게 무슨 행간인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 행간의 나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말씀 있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죠.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순교하러 가. 예를 들어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너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서 아버지가 다 이루실 거니까. 이런 말씀 있죠. 성경에. 그게 바로 너의 믿음이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너는 모른다. 네 안에서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실 일이지 네가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전전긍긍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네가 의탁이 잘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너를 도구로 네 안에서 아버지께서 다 많은 거를 이루실 거야. 이런 차원의 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상실될 거다. 자,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당연히 우리같이 이런 정신 사고방식 버려야 되고 이런 종교 생활로부터 오는 거 다 악습 끊어버려야 되고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 재림을 올바르게 맞이하려면. 그런데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 많이 상실될 거다. 무수히 많은이라고 하셨어요. 무수히 많은. 그럼 여러분 이 문장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올바르냐면 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곧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당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앞에 문장의 뉘앙스가. 곧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까지도 안 믿어. 이런 진실과 사실을 진리에 근거한 것만 믿고 따르고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면 여기 무수히 많은 영혼이 상실될 거다는 그때까지도 안 돼 있어. 그러면 끝난 거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요 끝난 거다라는 거를 또 유물론적으로 잘못 이해하면은 어디 가서 사람이 막 쓰러져서 죽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상실될 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육이 죽어서 어디 시체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천상에 갈 사람의 선택이 끝났다. 너는 거기서 그때까지도 변화되거나 달라지지 않거나 이것에 대한 어떤 절대성의 믿음이 없어. 그러면 너는 거기서 선택이 끝났고 너는 배제될 거다. 배제된 사람이 영혼이 상실되는 거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 무수히 많은 영혼이 상실될 거다.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때까지도 이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고 없으면 그 말은 본질에서 죽는 거, 영혼이. 본질에서 영혼이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영혼이 상실될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앞으로 일들에 대비해 세상을 준비시킬 수도 있다. 자, 그렇지만 거룩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이 거룩한 사랑, 즉 계명에 근거하여 내가 살고 몸소 그 정신으로 남에게 교화시키고 본보기를 보이고 그러면 나를 본 사람들이 저거 되게 멋있고 훌륭하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진짜? 나도 그리스도교 좀 믿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 세상을 준비시킬 수도 있다. 그런 영혼들의 기도, 그런 영혼들의 희생, 그럼 아버지께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받으시고 세상을 달라지게 하고 변화도 시키시고 기타 등등 이런 걸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나의 손에 긍정적인 도구가 되는 쪽을 선택하여라. 자, 이러하니까 아버지 손에 긍정적인 도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믿는 것. 그게 긍정적인 도구죠. 1차적으로는. 그렇죠? 내 손에 긍정적인 도구.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을 믿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고 살고 그런 쪽을 너가 선택해라.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재림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의 자세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지금 아버지께서 전반적으로 하신 거고요. 오늘 이 메시지에 근거하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2020년 10월 26일 날 본질의 교회를 이미 세우셨어요. 아버지는. 그리고서는 지금 그거의 두 번째 버전, 지금 한 3년 만에 두 번째 버전이 나온 건데 그 두 번째 버전으로 이제 남은 신자들의 교회, 아예 교회다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들을 끌어 모아서 그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 되길 원하는 준비되어 있는 소수의 하느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근간이 되게 하여 새천년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계획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에 근거하면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 당대의 사람들, 이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림을 보게 될 겁니다.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그러했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
성경에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마운트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오늘부터. 내가 준비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에 이렇게 한 발을 얹고 있는 마음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새 시대를 준비하는 영혼으로서 합당할까요? 합당치가 않아요. 이런 것에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용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근성이 새로운 시대를 구현해 나갈 백성은 근성과 자질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한 1000년 두고 남았다면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그쵸? 저희도. 근데 지금은 1000년 두고 남은 시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걸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빠른 결단력과 판단력과 그것을 과감히 행실로 옮길 수 있는 요런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부족한지, 뭘 더 확고하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오늘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혼자 곰곰이 양심의 나라에서 자꾸 생각하고 발견하셔서 많은 것들을 더 발견하시고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2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